이용기 아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당신은 정말로 복받을 자가 맞습니까? 설명을 보니까 일대지 설명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일대지 설명을 들으면서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칭의하고 연결시키면서 모든 사람이 꼭 받아야 되는 복이다. 그 참 잘 들었고요. 이대지에서 이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 잃을 수 있다. 대지 설정도 괜찮은데 근데 다윗이 이 복을 어렸을 때부터 이미 누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명을 좀 놓쳤어요. 그 근거를 뭐로 제시했었죠? 네, 목사님. 그 시편 51편 5절에서 6절에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그 죄 중에 모태 중에 죄에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라는 그런 말씀 5절과 6절에서 여호와께서 중심과 진실함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 은밀한 중에라는 그 표현이 이제 마음의 그 중심까지도 그런 정결함, 그런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뜻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서 그렇게 시편 51편 5절 6절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제가 아까 설교를 들으면서 근거가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막연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이 구절이었는데 이 구절은 그거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그런 생각하고 뭐 다른 구절을 댔겠지. 그런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는 그냥 어렸을 때 자기 경험이 아니고 그냥 후에 이제 죄를 짓고 죄성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근거가 본문에서 시편 본문을 읽어봐도 그런 근거가 여기 어디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거가 부정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시리즈 설교에 대해서 엄청 씨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느냐 틀리느냐를 놓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관계된 내용인데 정말 어떤 것이 옳으냐 뭐 억수로 씨름을 했어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6계명에 대한 거죠. 마태복음 5장 그 예수님의 설명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혈기나 이런 부분에 알아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거기 혈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문맥을 통해서 5장까지 또 필요한 주석들은 뭐 너무 피곤해서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주요 주석들도 찾아보면서 살펴보고 또 골로새서 3장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거기도 다 살펴보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또 19절에 말하기도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거기서부터 1장 19절부터 2장, 3장, 4장까지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석이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지난주 수양관에서도 월요일 날 산에 갔다 와서 이동기 목사님하고 마침 올라온 주간일에서 마태복음 5장 22절이 정말 어떤 뜻인가? 그러면 22절을 알려고 그러면 21절부터 최소한 26절까지는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뭐가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벽 한 3시 40분까지 토론을 한 것 같아요. 새벽 3시 40분까지. 그 다음 날도 뭐 아침에 또 일어나서 수양관에서 찾을 수 있는 주석,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찾아보면서 그리고 어제 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석들 이거는 본격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석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주요 주석들을 전부 읽으면서 이게 너무 어려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지?
이제 관건은 뭐냐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차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관건인데 이게 노하는 거, 라가라하는 거, 미련한 놈, 또 심판, 공회, 지옥불 이걸 생각하면 특별히 뭐 차등이 있는 것 같고 꼭 차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차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학자들은 주로 차등이 없다 그러고 이게 차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론의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게 차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엄청 연구를 하고 씨름하고 뭐 그것만 해도 뭐 수십 장을 녹음한 것 같아. 그거에 관한 것만 해도 엄청 녹음을 했는데 어제 교회에서 그거를 이제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말짱 도루묵 다 뒤집혔어요. 그래서 버리자. 녹음도 엄청 하고 씨름도 엄청 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정확히 해야지. 특히 이건 구원론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길을 넓혀 놓을 수도 없고 좁혀 놓을 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이번 달이 이 시리즈 설교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인원 보고가 한 달에 한 번 받는데 지난달에 서울사랑교회 청장 연입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구나. 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들 부족하구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칫으로 생각하면 내가 타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굉장히 이 회개나 거룩이나 행함이나 강력하게 외치다가 굉장히 이렇게 타협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타협할 생각이 1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타협할 생각이 1도 없고 그런 마음은 뭐 추워도 없어요. 그냥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전하고 싶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의 예예요. 만약에 그게 내가 예상했던 대로 갔다 그러면 구원론이 더 느슨해져요. 근데 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한 3시 40분까지 이동기 목사님하고 할 때도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이동기 목사님 이제 덮으려고 그러는데 이동기 그래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뭐 하면서 가능성이 있는 거로 일단 결론을 내리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3시 40분에 잤거든요. 그 다음 아침에 또 더 보강하는 세밀한 깨달음들을 토론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더 많은 주석들을 보고 착삭히 묵상을 하는데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의도적으로 넓은 쪽으로 보고 있지도 않고 좁은 쪽으로 보고 있지도 않고 내가 의도적으로 넓은 쪽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야 좀 더 넓어지거든. 그쪽을 선택했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파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다른 얘기하면 듣지도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회개나 믿음이나 거룩이나 이런 데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거랑 다르면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도. 그건 참 바르지 않은 자세다. 제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처음 설교할 때도 사사모에 제일 열심히 있는 그런 권사님 같은 분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걸 보고 내가 참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참 바람직하지 않다. 오로지 성경이 뭘 말하는가에만 따라가야지 그냥 내가 믿는 거나 자기의 취향이나 강조점이나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맞나 틀리나 성경적으로만 계속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성이 좋은 사람들한테 다 던져가지고 이해가 되느냐 공명이 되느냐 반론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예를 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일산 목사님, 젊은 목사님 칼같이 막 강력하게 이번에 수양관에 올라와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핵심을 설명해 주면서 이게 이해가 되느냐 동의가 되느냐 공명이 되느냐
응? 무슨 반론이 없느냐? 이해 뭐 동의를 해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공명이 돼야 되는데 공명이 되느냐? 박세현 목사님도 영성이 참 좋잖아요. 내가 몇 번 설명하면서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게 공명이 되느냐? 응? 김동호 목사님도 영성이 참 좋잖아요. 김동호 목사님도 지난주에 올라왔을 때 다 설명해서 이게 이해가 되느냐? 공명이 되느냐?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자기 같은 줄 아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협이 없기 때문인데 나를 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이쪽으로 기울고 저쪽으로 기울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거기뿐이었기 때문에 교계가 구원파 쪽 아니면 강력하게 회개나 거룩을 강조하는 쪽.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나도 그 관점만 교계가 그렇게 다 판단하니까 그 관점에서만 했었지. 마치 로마서 7장 본문에 대한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경험이다. 구원받지 못한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했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석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나간 거지. 그 새로운 해석이 옳은 것이고 그래서 또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그런 것이지. 정말 성경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물론 이제 김옥교 목사님 같이 영성이 훌륭한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영성이나 이런 게 훌륭하지 않죠. 그래서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는 거나 그건 정말 그지 같은 생각이야. 그런 거 없어. 내가 말씀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랬으면 울산에 있을 때부터 선지자 학교를 일으키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환상을 못 보는데 내가 예언을 못 하는데 내가 여러분 말씀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랬으면 삼중사역 하겠어요? 내가 치유가 강하지 않은데 외치면 외칠수록 내가 초라해지는데 저는 말씀을 나한테 맞추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나한테 맞추지 않아요. 말씀을 맞출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성경에 맞추는 거지. 성경이 기준이고 옳은 거니까 그냥 오로지 성경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구원파도 미혹이지만 너무 세게 생각하는 것도 미혹이다. 구원파도 미혹이고 너무 세게 생각하는 것도 미혹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게 진짜 바른 것이지.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교라도 준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한멸감이 난 가끔 느껴져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들을 얼마나 고생을 해서 얼마나 그게 힘들게 하나님의 대로 되는 건데 거룩한 걸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 우리 교회부터 그래. 우리 교회 목회자들부터 정말 진리의 가치를 몰라. 우리 교회 신자들부터 정말 진리의 가치들을 몰라. 진리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너무 몰라. 그래서 참 서글프더라고. 옛날에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전할 때도 그랬어. 성도들이 엄청 줄었어. 얼마나 연구해서 말씀을 전해. 나중에 바울의 복음인가 이런 거 칭의 교리할 때도 그렇고. 참 사람들이 너무 진리들에 관심이 없다. 너무 수준이 낮다. 그리고 너무 자기가 기준이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내가 좀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건데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진리의 가치를 모른다. 너무 진리의 중요성을 모른다. 어렵다 안 어렵다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야. 진리에 진짜 관심이 있으면 어렵다 안 어렵다 이런 게 없어요. 아니
강해 설교집에도 안 나와, 주석에도 안 나와, 유명한 목사 설교에도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규정되는 건데 그게 쉽게 되겠어요? 그냥 쉬운 말로 뭐 평범한 말로 몇 마디로 되면 그건 아예 어려운 게 아니지. 그건 아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고 안 어렵고 이런 거는 다 배부른 소리 하는 거고 그건 진짜 배부른 소리 하는 거고 이 연구와 과정과 설명을 통해서 규명이 안 됐다는 게 규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깨달았지 못하는 게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았느냐, 분별이 안 됐던 게 분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 이 말씀이 알고 싶은 거야, 정확하게. 그게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이게 또 신앙생활하고 다 연관이 된 거고, 설교하고 영혼들을 지도하고 목회하고 선교하는데 다 필요한 거고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이지. 구원론에 대한 거라면 영혼의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더 그렇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 그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이 설교를 들으니까 어렵느니 맞느니 참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는 거야.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진리에 나보다 머리도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설명하는 게 뭘 어렵다고. 전시 말금을 내가 전도서 때 그러니까 뭐 벌써 40년도 훨씬 전에 쓴 것인데 거기 과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복잡하잖아요. 거기에 진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해를 못해. 창조과학에서 뭐 그런 나눈 책들 뭐 여러 가지 참고한 건데 뭐 읽어봐도 이게 뭐 과학적인 너무 깊은 얘기, 어려운 얘기하면 내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 뭐 나도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다 쓴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책 읽고 어렵다, 관심이 없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응?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이 관심이 없는 거야. 무슨 설교가 테레비 보는 거야? 응? 테레비 보는 것처럼 그냥 기대고 앉아가지고 다리 올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면 다. 설교를 뭐로 생각하는데 무슨 어렵고 말고 그딴 소리를 해. 뭐 어려운 게 뭐가 있다고. 정신 차려서 안 들으니까 편하게 테레비 보는 식으로 들어서 들으려니까 그게 어렵지. 정말 진리가 뭔가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습관적인 죄가 얼마나 중요한 거야. 구원의 커트라인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생사가 달린 건데 정확하게 알고 싶지 않아? 거기에 정말 관심을 가지면 이게 여지껏 습관적인 죄나 피상적으로만 딱 돼 있지. 정확한 기준들이나 구원의 커트라인이나 안개 속에 덮여 있었고 정확한 기준들이 없는데 거기 무슨 어렵고 안 어렵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진리에 대해서 너무 관심들이 없다니까. 그냥 편안하게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막 이런 데에만 길들여져 있고 진리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진리 자체를 갈망해야 되는, 설교를 즐기는 게 아니고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진리 자체를 사랑하고 정말 진리를 알고 싶고 이 말씀을 알고 싶고 그러면은요 어려운 게 무슨 상관이야. 주석책들은 다 어려워. 그 주석을 다 읽어도 답이 안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혼자 주석을 다 읽고 강해집을 다 읽고 원어를 보고 문맥을 살피고 문법을 보고 번역본을 보고 용례를 보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도 안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 무슨 배부르게 어렵느니 많으니. 초신자들은 이해가 가요. 초신자들은 이해가 가고 지성이 딸리는 사람도 이해가 가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해야 되는 거. 그냥 비슷한 구절 가지고 때려 맞추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옛날 설교들이 다 그랬어. 내가 어렸을 때 설교 들을 때 보면 부흥사들이 다 그랬어. 그때 안 그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설교자도 목사님들도 다 그랬어. 그냥 그래서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말씀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어렸을 때부터 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를 사모하고 들었는데 나는 진짜 신학교 들어가서 막 한동안 될 때까지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 그냥 부흥사들이 그냥 목사들이 비슷한 구절들을 가지고 여기 이게 있으니까 이게 이 뜻이야 이런 식으로 다 해석했다니까. 뭐 말씀에는 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짝을 보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뭐 비슷한 구절 가지고 거기에는 비슷한 단어가 그냥 단어 보고 하는 소리야. 단어나 문장이나 비슷한 거 있으면 여기는 이런 의미고 여기는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 딱 들이대면서 이게 그런 뜻이야. 그거 참 웃긴 짓이거든요. 완전히 돌팔이 짓더란 거거든. 목사들이 거의 단체로. 그거 완전히 돌팔이 짓더란 거거든. 성경 해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로 무책임하게 해석을 했다고. 그래서 나도 뭐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 그냥 비슷한 구절을 갖다 놓고 거기서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 그걸 비춰봐가지고 그 구절에 비춰봐서 이것도 그런 뜻이야. 그러면서 그걸 해석이라고 내놓고 아니 목사들이 옛날에 다 그랬어요. 내가 성장 과정에서 보면 목사들이 다 그렇게 설교했어. 그때는 뭐 강해 설교, 제자 훈련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 이제 설교는 정확히 해야 돼요. 부정확한 진리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고 거듭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설교는 정확하게 해요. 말씀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설교 테스트하는 거 들으면서도 그러잖아요. 근거가 뭐냐? 내가 제일 못 들은 거 있으면 근거가 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새로운 얘기라면 근거가 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아버님이 한 케이스가 뭐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고. 그런데 이제 오늘 내가 아버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어느 것도 극단으로 가면 안 돼.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닮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으로 사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하지. 근데 진리도 다 중요해. 함께 가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에만 꽂혀 있으면 안 돼.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어느 하나에만 꽂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균형이 필요한 거지. 한 가지가 그냥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한 가지 설교를 내가 준비를 다 했나 안 했나 아직 못 했나. 하도 설교에 밀려 있어가지고 하다가 또 딴 거 했구나. 언젠가는 하겠지만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를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데는 관심이 충만한데 말씀에 관심은 그보다 훨씬 떨어진다. 이거 바른 게 아니라니까. 바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이게 정상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말씀에 거대한 관심은 중간치다. 이거 균형을 잃은 거라니까. 그 바른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말씀을 사랑해야 돼.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알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깨달으려고 그러고 분별하려고 그러고 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사랑해야 돼. 은사와 기적과 능력은 좀 다른 문제지만 그죠? 하나님하고 비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말씀을 사랑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지. 하나님은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맨날 목마르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얼굴을 구하고 다 좋은 거지.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어렵다, 길다 이딴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바른 거 아니다. 그건 바른 거 아니다. 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그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김옥경 목사님이나 지 목사님이나 나를 만나게 해서 사역하고 있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시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것만 나오나? 시편 119편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이고, 그죠? 주의 사모를 잠 못 이루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같이 가야 정상이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지만 옛날에 세 가지 성령의 인도를 말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다. 시편에 나오는 한 가지 하고 마리아가 말을 한 가지 하고 말씀을 삼아면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진짜 한 가지다. 그게 계시적인 말이거든요. 그게 정말 그게 깊고 정확한 얘기거든.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야.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때도 그게 완전한 한 가지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이 저에게 없어서 그거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은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전부가 아니다. 우린 그렇게 착각해왔다. 한 가지에 한 가지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한 가지니까 한 가지가 전부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시편 27편 4절을 수양관에서 얘기하다가 부목사님들한테 질문하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그 한 가지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문맥을 보니까 이게 한 가지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 단어가 한 가지지 한 가지 뜻이 아니야. 이게 한 가지뿐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걸 한 가지라고 부른 거야. 그리고 다윗이 한 가지를 구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만 구했느냐? 그렇지 않아. 시편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만 구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시편 27편 자체에 다윗이 한 가지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도가 27편 자체에 나와요. 아, 이거 한 가지가 아니구나. 이 한 가지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를 말한 거구나.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그게 맞나 와서 이제 시편 주석들을 처음 읽으면서 쓰리해봤는데 시편이라는 게 주석이 신통찮은 게 많이 없어요. 구약 주석들은 굉장히 신약보다 약해요. 내용이 빈약해요. 그런데 그 학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설명을 잘했더라고. 좀 실력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한 말을 내가 깨달은 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더라고. 여기서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는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구하는 한 가지 일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가 하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왜 진리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말하든 관심도 없어. 그죠?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뭐 사랑하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이 말하는데 그 뭐라 그러는데 관심이 났나요? 안 듣지. 주의 깊게 안 듣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싹 들어오잖아. 그죠? 총각 때도 그렇지 않나요? 처녀 때도 그렇고, 그죠? 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냥 귓등으로 듣는데 지가 좋아하는 사람 말하는 거는 싹 들어오잖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교제라는 게 말씀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건데, 말을 듣는 것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은사나 능력이나 구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영성운동, 신사도운동에 그런 사람들이 천지잖아. 그래서 상업화돼 버리고 나중에 부패하고 거짓되고 정치적이고 부패하고 아주 막 영성운동은 거의 시골창이 돼버렸지. 불신자보다도 못한 시골창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장사치의 소굴, 강도의 구렬이 돼버렸어요.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시나? 심한 거 아니고 진실이에요. 내가 수도 없이 다 겪은 거예요. 그 강사들과 그 집회 주관하는 목사들, 장사치들, 기본적인 불신자만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 그저 돈이나 밝히는 사람들.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겪고 하는 얘기예요. 100%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건 좋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말씀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진리를 사모한다.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제대로 섬기고, 그죠? 제대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하거나 또 영혼들을 선교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가르쳐서, 그 정확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뿐만이 아니라 장로교 교리를 봐도 그렇고, 그죠? 말씀을 정확하게 아냐 뭘 아냐가 이게 생사를 좌우한다고. 이게 사발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고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그거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고, 그거로 다 갖춰진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제 아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이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 양 치는 거니까. 사람이 일꾼이 일하는 거고 주인이 일하는 거고 완전히 틀려요. 목회도 그래. 부목사가 목회하는 거고 담임 목사가 교회 일 챙기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 부목사들은 건성건성하고 담임 목사는 일을 챙겨도 되게 꼼꼼하게 봐. 그런데 내가 주님의 양을 치면서 건성건성 치지 않으려면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 그죠?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 내 양처럼 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자격으로 물었잖아. 근데 그것만 있는 거냐고, 성경에. 바울이 뭐래?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쓰라.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마다 다 나오는 경우에 믿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월해에 보면 지켜 행하려는 게 아니라 간소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사도들을 통해 주신 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말씀, 다른 얘기들은 다 믿을 수가 없다. 이 믿을 수 있는 복음, 이 믿을 수 있는 진리, 이걸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간소해야 된다. 그게 목사의 자격이야. 그게 감독의 자격인 거. 이게 성경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목사의 자격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먹이고 계속 먹여야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모든 것 안에는 산상수훈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설명해서 그 이유 다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치?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만 만들라 이랬냐고. 그런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거를 가장 위의 자리에 놓으셨지. 그래서 다윗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라는 의미에서 위에로 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심이 없으면 잘못된 거야. 간단히 말해서. 당연히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알고 싶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 들어봐. 어려운 게 어디 있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진짜 분별이 되고 말씀이 정말 이게 정말 뭐 정말 유사 이래로 막 제대로 막 해석이 돼도 그게 놀라운 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고 듣고 있는 거야. 기니 짧으니 쉬우니 어려우니 이딴 얘기를 하면서 그냥 듣고 있는 거야.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짐승들 같아. 짐승들. 사람들이 짐승들 같아. 짐승들이 뭐 진짜 중요한 것 같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개도 얘기도 하고 돼지도 얘기한 거 아니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개가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겠냐고. 개가 거룩을 추구하겠냐고. 그 가치를 알고. 돼지가 진주를 알겠냐고. 꾸정물이든 먹을 거든 뭐 썩은 거라도 먹을 걸 줘야 좋아하지. 응?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겠느냐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 진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걸 몰라. 진리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진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몰라. 진리에 관심이 없어. 사랑하는 교회는요. 사랑하는 교회는 왜 세워졌느냐. 진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 진리의 가치, 진리의 분별, 진리의 정리, 진리의 회복. 그게 사랑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사랑하는 게 출발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김옥경 목사님 기도나 영성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귀하고 그것이 뛰어나지만 그게 출발점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출발점이에요. 그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세운 거야. 그 다음에 그 진리와 함께 정말 또 그것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기도나 그죠? 그 다음에 은사나 영성이나 그런 게 다 있어야 예수님이 했던 삼중사역이 됐고 그 진리를 원세계에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옥경 목사님 같은 사람을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에서 진 목사님 같은 사람을 붙여준 거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근데 사랑하는 게 출발점은 진리에 대한 관심입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 진리에 대한 사랑. 이거를 모든 목회자들이 바르게 깨달아야 돼. 이거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바르게 깨달아야 돼. 이거를 우리 교회 모든 신자들이 바르게 깨달아야 돼.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결과 나를 김옥경 목사님보다 높여달라는 거냐? 제가 그렇게 유치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나는 김옥경 목사님이 천국에서 나보다 훨씬 큰 자일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김옥경 목사님보다 날 높여서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높여주면 몰라. 성도들이 날 높여 그런 거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생각도 없고. 그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고 영성도 중요하고 치유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사랑하는 것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뒤떨어지면 안 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그거 뒤처지면 안 된다. 응? 말씀을 사모하는 게 뒤처지면 안 된다. 응?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죠? 은사도 추구하고 영성도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필요한 거니까. 그런 거를 추구하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말씀도 사모하면서 나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유치하게 자기 높이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유치하게 자기 높이려고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잘하고 있는 일이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한 것처럼 진리가 중요한 것이다. 진리의 가치도 절대적인 것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것이다. 이게 무슨 지적인 유의가 아니다. 나는 지적인 유의에 관심이 없어. 이게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정말 목회를 위해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천차금은보다도 귀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를 정말 거룩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부른 것, 진주라고 부른 것처럼 그 보배로운 가치를 알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설교 잘 듣는 거? 그건 노래 듣는 거야. 그건 텔레비 보는 거야. 그건 공연 보는 거야. 영화 보는 거야. 그런 걸 즐기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설교를 즐길 수도 있어요. 간증을 즐길 수도 있고, 설교의 은혜로운 얘기라든지, 뭐 유머 섞여서 설교 잘하는 거라든지, 뭐 지성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다고. 말씀을 사랑하는 거는 그냥 설교 잘 듣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는 말씀을 알고 싶은 거야. 말씀을 알고 싶은 거. 성경에 나온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야.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야.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야. 난해구들도 많고 견해가 달리는 것도 많고,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주석을 다 읽어도 모르겠고, 설교를 평생을 들어도 모르겠고, 기독교 서점에 있는 책들을 그냥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면서 중요한 책들은 다 살보고 내가 읽었다고, 책들을 다 읽어도 모르겠고, 도저히 답이 없는 이 구절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건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냐, 이게 다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이게 우리 빛이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내 영혼을 수술해낼 수 있는 검이고,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이냐, 그거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설교가 길다 적다가 나와요? 그거를 알고자 하는 마음인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 그냥 앉아서 듣는 게 뭐가 어려워? 나는 정말 얼마나 어려워 죽겠는데, 막 성경 준비하다가 연구하다가 막 내가 시험에 들고 막 진짜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성경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다 정립한 거, 다 연구한 거, 뭐 앉아서 듣는 게 뭐 어렵다는 거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진리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으니까. 진리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고 정말 그 말씀의 의미가 알아지 마. 내가 가서 기독교에서 주석을 다 읽어보라고 그게 답이 나오나. 강혜석 교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국내 유명한 사람 다 읽어보라고 그게 답이 나오나. CBS, CTS, 구TV, CGN 설교 나오는 거 다 들어보라고. 거기 그 설교 다 들어도 거기 답이 있나? 없다니까. 거기 있었으면 내가 배웠겠지. 피니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긴 사람들에게 내가 책들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배운 것처럼, 그리고 맞는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성경을 시금석으로 해서 성경적인 거는 다 받아들인 것처럼, 어느 책에서 거기 답이 나왔으면 내가 배웠지. 주석이나 그런 설교들이 답이 나왔으면 배우고 그냥 소화해서 가르치지. 거기 답이 없으니까 그냥 책들을 산더미처럼 쌓여놓고 시간 기약도 없는 하염없는 연구를 하고 시간을 잊어버리고
정말 막 신경질이 날 정도로 피곤하게 연구를 하고 짜증이 날 정도로 피곤하게 연구를 하고, 응? 그래서 다 정리해서 그것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서 다 떠먹여 주는 걸 가지고 무슨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응? 정말 진리에 대한 갈망이나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함이 없으니까, 알고 싶으면 어려운 게 어디서 이렇게 해서 이게 풀려나가는구나, 그 희열이 넘치게 돼 있지. 막 기대가 되고 희열이 넘치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진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한가한 소리들이 나고 있고. 우리 교회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전반적으로 설교를 엄청 잘 들어요. 근데 감사한 일이야. 감사한 일인데 더 들어가야 돼. 전체적으로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어보잖아. 궁금하질 않잖아. 내가 궁금해했던 게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없잖아. 목회자들이 궁금해하지도 않는 게 문제도 없는데 무슨 답이 나오겠냐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면 막 주일학교 때부터 궁금한 거 천진데, 신학생 때고 뭐 그냥 읽을 때마다 궁금한 거 천진데, 성경 100번 읽으면 뭐예요? 궁금하지 않으면 알지도 모르면서 그냥 뭐 100번 읽었는지 뭘 했는지, 그냥 성경 읽으면 뭐해? 정말 그 말씀에 알고 싶어야지. 응? 뭐 겉모습을 볼 때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많고 충돌하는 것도 보이는 것도 많고, 그냥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이게 외계인의 언어도 아니고 이게 한국말인데 어디 한국말이야. 성경에 도대체 알쏭달쏭 10번 읽어도 100번 읽어도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냐고. 구호를 100번 읽으면 뭐예요? 1000번 읽으면 알아? 1000번 읽어도 몰라요. 그거는 씨름하고 연구해서 하나하나 분별하고 규정하고 정립해야 하는 거지. 성경 100만 번 읽어도, 성경 영원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는 번역 자체가 뭐 원어하고 다른 게 거피타면 있는데, 그거 1000만 번 읽는다고 그게 뭐 다 제대로 깨달아져. 원어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구의 시작점이 뭐냐고,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 이건 왜 그렇지? 이건 왜 그렇지? 이건 정확하게 무슨 뜻이지?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읽을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지금까지도 늘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 응? 학교에 다닐 때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질문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어요. 공부 잘하는 아들은 자꾸 선생님한테 물어봐. 응? 내가 세상 공부는 꽝이라도 성경 공부는 우등생이에요. 응? 완전히 장학생이야.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수없이 물어보는 거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문맥에 예의주시하면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석들을 다 쌓아놓고, 그 구절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주석 구절들을 전부 이잡듯이 시작하면서, 아까 마태복음 5장 22절 하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주석만 봐? 마태복음 5장 22절만 보면 안 돼. 21절에서 26절 주석 다 봐야지. 응? 에베소서 4장에 또 관련된 게 나온 거야.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5장 5절까지, 5장 6절까지 다 봐야지. 골로새서 3장에서 또 다 봐야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야고보서 4장 2절까지 다 찾아봐야지. 다 찾아보기가 불가능할 정도야. 그게 무슨 완전히 구원론의 핵심 주제도 아닌데
응? 어느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피곤하다가 못해 막 너무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버겁고. 그렇게 해서 주석에도 안 나오는 거, 강해집에도 안 나오는 거, 어떤 설교도 안 나오는 거 정립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면 진짜 감사한 줄 알고, 응? 진짜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응? 눈물을 그냥 번쩍거리면서 들어야지, 그죠? 그러면 이제 사방에서 몰려와도 치원치 않은 판에. 그냥 내가 참 사람들 보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구나. 선택된 자가 적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